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우리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진로도 관계도 질병도 우리 인생도 어디로 가는지 앞이 잘 안 보이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이 가까워질 때, 또 익숙하고 안정적인 세계가 그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도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말씀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배신과 부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너희가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불안했겠습니까? 하지만 또한 이사벨 윌커슨이 말한 대로 무언가 꼭 이토록 힘들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뼛속으로 또한 압니다. 정말 힘들어야 될 것 이상으로 힘들어할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데 괜찮은 척하거나 울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근심하는 마음이나 이유를 모르셔서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다십니다. 곧 닥쳐올 십자가도 아시고 제자들의 혼란도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오히려 길이 보이지 않은 바로 그때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주시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낙관이 아닙니다. 근심을 떨쳐버리려고 애쓰거나 자기 암시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도 나만 믿고 따라와 할 때가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심시키고 호언장담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채로 근심되지만 믿는 겁니다. 현실을 직면하되 우리 하나님은 현실보다도 더 크시고 현실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하나님이 내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늘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잘 풀리면은 급세 좋아하고 조금만 꼬여도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또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면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너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먼저 준비해 놓고 너희를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근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잠시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자들을 버리셔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리를 예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중요한 이유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홀로 버려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에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비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길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구원은 그저 용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또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솔직하고 현실적인 도마가 또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길을 알고 싶어 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이 맞는지, 내일은 도대체 어떻게 될런지, 이 고통은 언제 끝날지 너무나 알고 싶어 합니다. 마치 길을 보여주는 지도처럼 우리는 그런 설명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것인데 그곳은 지도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은 인도자를 통해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
길을 알려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경험 없이 그저 예수님을 머리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전에도 문제 해결도 안 해주시고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늘 우리의 이런 기도와 문제에도 응답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지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그것을 통해서 자꾸 문제 해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방법만 찾지 말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진리이십니다. 이것은 그저 정보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과 역사가 어디로 와서 어떻게 흘러갈지, 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또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길을 알아도 걸을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아도 마음이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인간이 생명을 창조할 수 없듯이 생명은 태어나는 것이듯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길과 진리와 생명은 우리 예수님과의 사귐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우리도 너무 공감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분노하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그 아버지를 똑같이 닮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야곱의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로 가는 사다리가 끊겼는데 위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약속까지 주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큰 일이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고 더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 제자들을 세상 끝까지 보내실 겁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정말 그렇게 되었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고 다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예수님의 행위와 일치하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흔들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호두리고 토모가 그러니 친구들이여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돌들을 주어 제단을 쌓읍시다 라고 한 것처럼 토마의 질문도 빌립의 답답함도 제자들의 근심도 또 우리의 불안과 염려도 다 걸려 넘어지는 돌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조차 사용하셔서 의미를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처럼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으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